레위기 19장 15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손수 율법이라고 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주시면서 구별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나라의 실상을 보면 불공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 난무하는 나라였다는 사실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공정성을 판가름하는 재판은 항상 정의로워야 합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단호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법원 앞을 가보면요, 한 손에는 천칭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신상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여신의 두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자의적인 감정으로 판결하지 않고 오직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판결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바르고 공정하게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활 규범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율법과 규범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탄식, 이런 걱정을 그때부터 벌써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요, 세력 있는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한 자들의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특혜를 받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요 경멸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특별 대우를 받으면 이거는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힘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과 부당한 그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은요,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권세와 힘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콩꾸녕 나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환호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은요,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냐? 속이 다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요 공정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그것에는 관대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편 들어주고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착한 사람이 되지,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지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편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처분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납득할 만한 어떤 이유가 많다고 해서 편들고 봐주면은요,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사유와 이유는요, 수천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처녀가 애를 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라스베가스 가서 빠찡고를 해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다 들어다 주면은요, 이유를 다 합리화시켜 주면은요, 영화 속 명대사처럼 배려는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동성애자를 배려한다는 선의의 그 배려가 지금 어떤 결과를 낳고 있고 미국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뉴욕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를 위해서 수많은 복지를 행해준 그 일 때문에 수많은 불법과 불의의 온상들이 일어나는 모습 역시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라고 해서 눈치를 보고 두둔하는 것,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것은, 법을 무용지물화 만드는 것은요,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준법 정신이 무너지면 사회는 난장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와 무법을 경멸하십니다. 동시에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역시 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짓도 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지난 2월 10일 한국의 진보적인 기독교 매체인 뉴스앤조이라는 곳에서 아이스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반대하는 미국 한인 목사 3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인터뷰는 한국 공중파 텔레비전에서도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이 3사람은 모두 이민자 보호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분들로 평소에도 반아이스, 반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3분이 아이스 활동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펼치는 논리도 한결같습니다. 뭐냐? 법을 어기지 않고 묵묵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전과도 없는 이민자들을 왜 강제로 잡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선량한 사람들을 잡아서 강제로 추방시켜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장난입니다. 몰래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어온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민을 꿈꾸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요, 이 이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물질적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 결과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 없이 모든 과정을 그냥 거치지 않고 스킵해버리고 불법으로 온 것 때문에 자기 꿈을 쉽게 이룬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시작한 사람이 단지 착하게 잘 살아왔고 지금도 성실하게 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법과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착하게 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셋째는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지 마침내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제일 불쌍하지요. 왜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원죄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불쌍하다면요, 저와 여러분만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했는지도 모르는 일 가지고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가 끼었습니다. 불쌍하다고, 안쓰럽다고 하나님이 그래, 죄 없던 것처럼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야지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착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해야지만이 비로소 죄의 문제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 불쌍하기 때문에 눈 감아줘야 한다.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가두는 아이스는 악마고, 그런 아이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모두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의 기본적인 구속의 정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속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한 새 목사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 권세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명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역시 편들지 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어디 가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연민의 감정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곡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정의를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는 오직 법조문만 바라보면서 판결하는, 그래서 이루는 정의를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판사 자신이 느끼는 개인적인 연민이나 동정이 사실 재판 결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은 훼손되는 것이고 불법이 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법인 것은요, 한결같고 일관성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적용이 있기 때문에 법은 법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참된 정의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읽었던 레미제라블, 한국말로는 뭐예요? 장발장 아시죠? 이제는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내용이 가물가물 아마 하실 겁니다. 우리 장발장이 왜 빵을 훔쳤습니까? 아시는 분? 예,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예. 장발장 읽어보면요, 장발장이 왜 빵을 훔쳤느냐? 6명의 조카가 굶주리는 것을 보다 못해서 빵을 훔칩니다. 훔치다가 도둑질이 발각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판사가 야, 너는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범죄 사실을 내가 눈 감아 줄게, 그렇게 말한다면요, 정의로운 일일까요? 옳은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딱한 처지를 동정한 판사가 자기 감정 때문에 불법을 눈 감아주는 판결을 내린다면요, 사법제도는 무너뜨려집니다. 그런 판사들이 많아서 그것이 보편화되어 버리면요, 일상화되어 버린다면 법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무법천지, 불법천지의 사회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만 14세 미만의 아동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리 잔혹하게 살해를 저질러도, 살인 사건을 일으켜도 어떻게 됩니까? 무죄 석방됩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약을 먹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사유 때문에, 어떨 때는요, 술 마셨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옵니까?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는 일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습게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리거나 살인하고 싶으면 일단 뭘 마시라고요? 술을 마셔라. 그런 농담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신미약으로 감염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다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는 판사들을 다 해고시켜버리고 누가 대신 판사라고요? AI로 판사를 대신하라. 왜냐? AI는 감정도 없고 그러니까 법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봐주는 판사가 있다면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그 판사 인정 있다, 착하다, 그렇게 칭송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라 그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자신이 먼저 준법자가 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준법자가 안 되면요, 누가 준법자가 되겠습니까? 판사가 법의 최후의 보류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동조하는 판사가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범죄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요, 전과를 없애주겠다. 그런 작은 범죄 때문에 전과가 생길 수 없다. 그런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제가 설교 때 말했던 것처럼 950불 이하는 무기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는요, 소상공인들이 난립니다. 950불 이하를 훔치면 안 잡혀간다고 도둑들이 다 생각하니까요, 도둑들이 리테일하는 그 태그를 보면서요, 아예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훔쳐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상인들도 대책 세워야 되니까요, 950불 이하짜리는요, 다 자물쇠를 잠궈둡니다. 옛날에는 껌 하나 사면은 껌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껌이 950불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뭐 껌이라든지 뭐 심지어 샴푸라든지 비누 이런 것들이 다 문 잠가 놓습니다. 뉴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CBS 가보면은요, 이게 문을 잠궈둬도 되는가 싶은 그런 품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범법자가 보석금이 없어가지고 구치소에 잡혀있는 것을 방지한다. 그들을 고생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뉴욕은 최근 무보석금 제도를 아직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잡혀도 가난하면은 보석금 없이 내일 다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철로에 떠밀려서 갑자기 비명 행사하는 그런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지하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부릅니다. 왜냐?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타니까요. 저도 지하철 잘 안 탑니다. 제가 모처럼 지하철을 몇 주 전에 타봤는데요,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성질이 급해가 다 플랫폼 앞에 다 서 있었어요. 왜냐? 열차가 오면 바로 타려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요, 다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누가 떠밀려가지고 비명 행사할까 싶어 무서워서 그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쌍하다고 가난하다고 범죄자를 풀어주다 보니까요, 선량한 사람들이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악한 죄성과 죄로 물른 인간의 본성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그런 목회자들이라면 불법과 범죄를 가볍게 눈 감아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적어도 회개 없는 일방적인 용서, 사죄와 배상이 없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요,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사랑을 외치는 크리스찬들이 매몰차게 사람을 대해도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몰차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표현하는 또 다른 개념인 히브리어 체다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체다카는 어떤 정의냐? 회복의 정의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미시파트는 사법적 정의라 했습니다. 체다카는 회복의 정의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미시파트의 사법적 정의 아래 바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 감정이나 동정이나 봐줌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체다크라고 하는 회복의 정의도 동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저질러 불법을 행해서 잡혀갑니다. 하지만은 남겨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옥살이 하는 동안에 남편이 잡혀 있으니까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또 교도소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재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도와주는 정의가 바로 체다카의 정의입니다. 불법 체자를 잡아간다고 해가지고 왜 잡아가느냐 항의하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정의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법을 눈감아주고 불법 체제자들을 두둔하고 숨겨주는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보호가 아니라, 비록 죄를 지어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복하고 갱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또 그가 잡혀가서 없을 때에 가족들이 또 다른 죄의 유혹과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가족들을 회복하고 재발할 수 있는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자신이 잘못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고루고루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결코 팔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은 너희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말 안 듣습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빚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자기에게 주신 땅을 다른 지파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팔아먹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불쌍하다, 안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산 사람 보고 얘야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돌려줘라. 내가 땅은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요, 빛을 갖지 못해서 자기 몸을 저당 잡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빚 못 갚아가지고 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딸들을, 아들들을요, 남의 집 종으로 주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떻게 그래, 그 정도는 안 되지, 용서해 주라, 애를 보내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시파트 사법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하라 말하면서요, 법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 유명한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빼앗겼던 땅, 아니죠. 내가 팔아먹었던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신분, 이것 역시도 희년이 되면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비록 땅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로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땅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난감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법도 주셨습니다. 밭의 주인들에게 밭 가장자리에 있는 이삭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런 법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종살이하는 그 사람을 너희 동족이니까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단단하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정의, 체다카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되는 이 정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조건 불법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으로 불법 체류자가 상처를 입으니까 무슨 들이머나 무슨 서류 위배자라는 요상한 표현을 써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하게 회개하고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동안에 그들의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 역시도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서 진정 새로운 사람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살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세상이 펼쳐지는 미시파트의 정의가 흐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요, 미시파트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갱생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체다카의 정의가 함께 펼쳐지는 사회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법을 눈감아주고 그래서 사회에 구조적인 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더 매몰차게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느슨하게 대우하는 것도 아니라 동일하게 대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어떤 동정도 선입견도 없이 법 앞에서 그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죄값을 치르는 동안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진정한 희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희년은 몇 년 지나고 돌아오는 거지요? 50년입니다. 여러분, 무려 50년을 기다려야 내가 잘못한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50년 동안 불법의 책임, 불법의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50년의 세월을 진짜 느끼고 체험한다면 잘못을 저지를까요? 저 같으면 안 저지를 겁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설사 죄를 범해서 그날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50년의 세월 동안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범죄할자로 50년의 시간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사회가 또한 좋은 사회고 그런 사회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두 정의, 사법적 정의인 미시파트와 회복적 정의인 체다카가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미국과 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쌍하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DEI 정책을 펼쳤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손해보고 법과 윤리를 지킨 사람, 도덕을 지킨 사람들이 더 비난받는 역차별이 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불법을 두둔하고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리고 죄에 합당한 회개를 할 수 있게 하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돕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런 분명한 성경적인 정의관,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